하시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동돌이 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거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전하의 모든 것 당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군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가까라. 이에 주시는 주 하나님. 170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다. 네, 177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을 주의 신부 공중하나 달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장기간의 박수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지 거룩한 사시여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으리겠네. 천만 성도가 안전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180장 하나님의 높은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용의 구름 다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라의 이름 나팔 불 때라의 이름 나팔 불 때라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250장을 고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고열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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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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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전연대 범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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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57장 계속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다르다는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 들어봐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검이나 똥같이 없어질 범죄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 들어봐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 들어봐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노래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 들어봐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이제 413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관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음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은혜를 알아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말씀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버지 복된 한 해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의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국가가 복을 받게 하시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가 복을 받게 하시고 삼박자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여 주여 전도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복을 받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는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전도용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들의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빛은 밝고 환하고 맑고 따뜻하게 하고 참으로 포근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으로 찬양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63장을 보실 권능계 전이가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머리 숙인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해 믿음의 자녀들이 값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값지고 복된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온 지난 1년의 시간들을 아시는 주님, 이러한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작은 시련에도 불평하였고 큰 축복에도 감사가 없었던 지혜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리시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밭되게 하시고 시련에도 감사, 축복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2023년 새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저희 속에 있는 악한 거짓과 위선 교만함을 버리고 소망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복되고 충성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을 깨닫는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전쟁이 종식되어 안전과 평화가 되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맑고 깨끗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저희의 지친 심령이 위로받게 하옵시고 상처받는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떼어내신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목표 일정에 간섭하여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감사가 넘치는 시간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되도록 돕는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의 찬양이 하늘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23년 한 해가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며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12장 1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에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안 됩니다. 성경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서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다시 성가대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성가대로 봉사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축복하시고 성가대장님과 모든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금년 한 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축복의 하나님을 모시고 복된 한 해, 복된 생애, 복된 인생, 복된 자녀, 복된 나라가 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1월 둘째 주에 주의전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축복 시리즈로 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많이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라. 이럴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에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서 복을 사모합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 특징이 복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복을 추구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는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복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시는 그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축복의 원리,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축복의 원리를 잘 실천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한 해 복된 생애가 다 되실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5천 달러를 넘어서 전 세계에 나눠주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축복의 근원이 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은 물질이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장수했습니다. 175세 명예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육신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혼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서 4,000년이 지났습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1,0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바로 직접적인 혈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을 너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었고 우리도 믿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 이렇게 받들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25명이.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슬람교 사람들도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마엘을 그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서자, 이스마엘. 우리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 계통으로 통해서.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아람 민족이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회교도들도 아브라함을 받들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회교도들까지 따지면 전 세계 절반 정도가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한 이름이 되었고 위대한 민족이 되었고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영적으로는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시는 이런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 원래 갈대 우르 땅에 살았는데 갈대 우르는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서 달을 숭배하는 그런 가문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살았는데 우상 숭배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 자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살고 있는 그 땅을 우상 숭배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축복,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큰 민족, 복을 준다, 창대한다, 너는 복이 된다. 3절에서도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이 계속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주시는 근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축복을 주시는 그 근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이유야를 막론하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옛날부터 오복을 사모했어요. 5가지 복. 그래서 이걸 오복이라 합니다. 5가지 복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첫 번째로 장수입니다. 수. 사람들이 다 장수하길 원했어요. 연세대 김영섭 철학과 교수, 은퇴 교수가
올해 104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소속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 초청 안 하고 김형석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특별 강의를 들었습니다. 104살인데도 아직도 그분은 정신이 맑고 국회의원들에게 강의할 정도로 아주 국가관이 투철하고 그렇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청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에요. 제가 청년 시대 때 김형석 교수의 책을 읽고 참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실 믿음으로 살면은 그게 모든 축복의 근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오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부라고 합니다. 부자부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하게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우리에게 풍족히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강은 건강하다. 영은 편안하다. 편한 영자.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고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마음 편하고 몸 튼튼하고 다 그거 복을 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유호덕이라고 하는데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을 말합니다. 덕을 쌓고 덕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유호덕이라 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제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좀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이웃에게 베풀고 이런 걸 유호덕이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고종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가 죽을 고자인데 자기 명대로 살다가 이렇게 평안하게 죽는 것. 이 죽음의 복을 고종명이라 합니다. 이게 다섯 가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 다섯 가지 복을 다 받아 주여 여러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분석해 보면은 여기서 이 다섯 가지 복이 뭐냐면 전부 다 현세 위주예요. 죽음까지. 근데 우리 조상들은 내세를 몰랐어. 내세는 어떻게 될까 잘 몰랐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을 논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못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손의 복이 있어요. 출애굽 20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 제발 하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는 믿음을 자손에게 잘 물려줘라. 그러면 너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이 자손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 복을 받도록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4,000년 전의 사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4,000년 동안 세대 차이가 없어요. 이게 자손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손의 자손까지 후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신약에 들어보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1장 3절에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 이 신령한 축복,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까지 임하니까 미래를 보는 예언의 능도 임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임하고 지식의 은사도 임하고 다니엘처럼 꿈을 해몽하는 은사도 임하고 요셉처럼 꿈도 해몽하고 이사야처럼 미래를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니까 병을 물리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 신령한 이 축복까지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축복입니다. 그냥 물질의 복 이런 것을 단순히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고 인간의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공경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라.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무조건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 잘못된 습관, 나쁜 죄, 우상 숭배 이런 자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냐면 거기에 계속 있으면 계속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조상들이 내려준 그 관습, 전통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떠나서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것, 남을 나쁘게 하는 것, 우리에게 복을 가로막는 것, 나쁜 습관이나 나쁜 죄나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떠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지만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런 순례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의 그 삶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이제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낮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꾸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땅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을 나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걸 떠나고 버려야 돼요. 왜냐? 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자꾸 이렇게 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떠나니까 가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가나안 땅은 물론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를 이제 알려주시고 경계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너희들의 영토다 이렇게 땅을 알려주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이제 덩달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나옵니다. 75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살에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믿음과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제일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되죠.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방패다. 상급이다. 방패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 첫째 보호를 받아야 되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가 굉장히 인물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애굽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 당시는 뭐 힘센 사람이 막 남의 아내를 차지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당신은 내 동생이라 해라. 오빠 동생이라 해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애굽 나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사라가 인물 좋다. 바로 왕이 들었어요. 바로 왕이 그 당시에 힘이 제일 셉니다. 그 당시는 뭐 힘센 사람이 다 그냥 가져가는 시대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그냥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일 났습니다. 아내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기서 아내 뺏겨버리면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죠. 하나님 약속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모르지만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왕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데려온 그 부인 보내라. 안 그러면 네하고 너 가족들, 네에게 속한 것들 다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라를 보내면서 덤으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많이 줬어요.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돌아서는 아브라함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부인 때문에. 사라를 뺏겼는데 사라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소고 양이고 재산을 많이 불려줘가지고 갑자기 13장에 돌아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보호를 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다 뺏기고 다 끝이 났습니다. 그거는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를 보호한다.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보호자, 우리의 보호자, 모든 위험에서 질병에서 환난에서 지키시는 보호자, 적군에게서 지키시는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제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계속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별을 봐라. 저 별들의 숫자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진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하고 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살아나이 90이 되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믿음이 견고해졌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할 줄을 그들은 확신했다.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천지 창조 믿음으로, 노아 홍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조동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형님이 14대 아들이었습니다. 14대 외아들. 얼마나 자손이 귀합니까? 그래서 이제 일찍 그 형님을 결혼을 시켰어요. 형수가 이제 일찍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께 가서 이제 그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14대 외아들. 우리 집에는 너무 자손이 귀해요. 그래서 시집 온 우리 며느리가 제발 여기서 이제 아들을 많이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목사님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안수기도 합시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멘 하라고 이제 했어요. 아멘 하라. 근데 젊은 섹시가 너무 부끄러움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몰라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아멘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아멘 아멘 대신해서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누가 아기를 가졌느냐면 그 시어머니가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10달 후에 늦둥이 자녀를 그 형은 그러니까 이미 결혼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또 아기를 가져가지고 늦둥이를 낳은 사람이 바로 조동식 교수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44살인가에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 형하고 이제 동생은 나이 차이가 25 이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우습지만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는 믿었으니까 아기를 가지고 그 며느리를 안 믿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아기가 안 태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창세기 19장 읽으면서 항상 충격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천사 둘이를 보내가지고 지금 빨리 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그 급박한 상황 속에 롯과 롯의 부인과 롯의 그 딸들에게 자꾸 미루니까 천사 둘이서 막 손에 손을 잡고 4명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얘기해서 이 성 밖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여기 지금 하나님 멸망하신다. 이제 큰일 났다. 천사들이 막 급박하게 얘기하는데 롯의 사위들 2사람한테 가가지고 얘들아 이 사위들이여 지금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 소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성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빨리 우리하고 같이 도망을 가세요. 그때 그 사위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9장 자세히 보면은 그들이 빠져나가고 소알성으로 들어간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소돔성에 내렸습니다. 고모라성에 내렸습니다. 그 들판에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 들판에 초목들까지 다 불신바를 받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우리 운명을 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진실로 진실로. 계속 이 얘기를 반복했어요. 진짜 진짜, 우리말 하면 진짜 진짜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게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천국 얘기하시면서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내세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불심판이나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던져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정말 진실로 있는 그대로 꼭 믿으시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목적 있는 삶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삽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을 찬양인데, 하나님을 경배인데, 최대의 목적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 인생의 목적조차 모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나의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 됐으면 가족의 구원, 아들의 구원, 자녀의 구원, 손자의 구원, 남편의 구원, 영혼의 구원, 부모의 구원,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많이 못 배워도 다른 걸 다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편, 아내, 자녀, 나에게 속한 자를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아까 천사가 부탁했어요. 나에게 속한 자를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하는 이 지구도성에서 천국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금년에는 나의 가족이 꼭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금년에는 나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하다못해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을 구원시켰잖아요. 기생 라합이라도, 기생의 직업이 별로 안 좋지만 기생이라도 가족을 구원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돼요.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성가대로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성가대가 하늘 예배에서는 천천만만이 100만 명, 1억 명이에요. 천천은 100만 명, 만만은 1억 명을 의미하거든요.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찬송가 94장,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 주 예수보다도 하는 이 찬송을 세어라는 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 경제 대공황 시대에 너무 가난했어요. 보험회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노래를 불렀더니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요즘 뭐 트로트 하는 그런 것처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아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인기 끄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하나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시가 뭐냐면은 목사 사모 밀러 목사 사모가 이제 그 시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입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시를 딱 가져왔어요. 보죠. 그래서 세어가 이 시를 읽어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 그렇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 예수님 부활하셨. 나는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곡이 떠오르는데 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한번 특종을 했더니 너무 성도들이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부흥전도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 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세계적인 이제 전도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전도 운동에 가서 이제 이 찬송을 불렀더니 너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아는 방송국 출연을 하지 않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60년을 다니면서 이 찬송을 부르게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넌 없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다섯 번째로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복을 받으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따라서 예배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어떻게 섬기느냐?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일 성수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날은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알겠지만 거룩한 날이다. 복 주는 날이다.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을 구별해야 돼요. 주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만 이것이 축복을 받는 가장 이제 기초가 됩니다. 이 주일 성수가 축복의 기초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8절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여 하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예배 드린 사람, 예배 안 드린 사람 다 구별이 됩니다. 창세기 5장에 사람들이 900살을 살았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 딱 한 사람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에 데려가시니까 이 땅에 이제 없어요. 이게 사람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오셔서 천국으로 가서 이제 영원히 살자. 바로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흡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명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아가 홍수 사건 후에 물이 내려갔는가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가 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시체 뜯어먹느라고 안 돌아왔어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또 내보냈더니 또 일주일 만에 또 돌아왔어요. 입에다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하나 물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둘기가 감람 이파리 물고 이게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오고 일주일 만에 돌아오고 이게 비둘기 성도가 돼야 돼요. 까마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까마귀는 그냥 한 번 예배했다가는 세상으로 가가지고 거기 막 도취돼가지고 세상의 죄악으로 뜯어먹느라고 그냥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은혜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 까마귀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우리가 일주일 만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뭘 물고 와야 돼요. 감사를 물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물고 오고 찬양을 물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또 일주일 만에 세상 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또 주의 전에 일주일 만에 날려와서 또 하나님 앞에 물고 와가지고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서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구약의 축복의 원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주의를 성수하라는 것. 그래서 10계명 안에 딱 넣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주의를 성수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8장에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때렸습니다. 하나님 소돔성 안에 의로운 사람 50명 있으면 살려줬어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저희 부모님 옛날에 참 서무시장 장사하실 때 제가 겨울에 가서 물건 깎는 것 많이 참 사람들이 합니다. 이거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믿집니다 하다가 진짜 믿지면 안 팔죠. 조금 남아도 팔죠. 물건을 6번 깎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깎아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때를 썼는지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내렸어요. 하나님은 6번 기도 응답했습니다. 소돔성 안에 10명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의인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의인이에요. 대한민국 왜 살아나느냐, 왜 복을 받느냐, 기도하는 의인들이 1000만 명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유지가 되고 하느냐, 기도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왜 유지가 되냐, 기도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을 계속 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 아브라함 이삭에게 복을 축복 기도해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축복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일평생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받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길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 받는다. 너를 통해서 through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축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축복의 근원.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소중하겠습니까? 우리 조공숙에서 필리핀에 감으로써 그 필리핀에 지금 캠프 1에서 8개월까지가 이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학자 정치인 제임스 레이니 교수 1993년에서 97년 우리나라 5년간 우리나라 대사를 해서 미국 대사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사람 우리나라 대사를 지내고 미국에 가서 에모리 대학교 교수를 했거든요. 에모리 대학 교수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늘 걸어 다녔습니다. 학교까지 대학교까지. 걸어 출퇴근할 때 쓸쓸하게 앉는 한 노인이 있어가지고 다가가서 대화를 해줬어요. 말벗이 되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말벗이 되고 잔디 깎아주고 커피 한 끼 마시고 2년 동안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그 연세 많은 분에게. 근데 이제 출근길에 그분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러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와서 회장님께서 레이니 교수에게 유서가 있습니다. 유서를 읽어봤어요.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에 지나가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잔디를 깎아주고 커피를 나눠 마시던 나의 친구 레이니 교수 너무나 고마웠어.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를 주고 우리 돈으로 3조입니다. 여러분 3조 원.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게 유산이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레이니 교수는 세계적인 부자가 그런 시골에서 검소하게 사는 것도 놀랐고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라는 것을 일절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놀랐고 또 아무 연고가 없이 그냥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그렇게 큰 유산을 물려준 것도 놀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이니 교수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일부를 줬더니 대학에서 이제 레이니 교수님은 우리 대학의 공로로 인해서 평생 총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에모리 대학의 총장님하고 있어요. 레이니 교수는. 이게 여러분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이를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를 잘 성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을 다 하나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에 각 가정에 기도하는 의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을 찬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뭘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돌아가느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듣노라 이미 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권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님을 믿노라 이미 넘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나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동행 걸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미 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에 복된 한 해, 복된 새해, 복된 가정, 복된 민족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주여 복을 달아 주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원리대로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따라다니는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우리 마음에 감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해주시는 목적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성수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날에는 어떤 것도 다 아버지 하나님 뒤로 미루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눠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기도를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친절을 나눠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5가지 복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수의 복을 주셔서 우리 은사님들이 장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이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령의 복을 주셔서 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평화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호덕의 복을 주셔서 참으로 덕스러운 일을 많이 하시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정령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수완대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죽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세의 복을 주셔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서 천국을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손의 복을 나눠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절제 믿음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손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가서 수천 년 동안 이 축복의 물줄기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것처럼 아버지 우리 자손 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 수출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산주의가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금년에는 수출이 흑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원하며 부러진 병답을 주시기를 원하며 금년에는 가정이 복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노아의 가정과 같이 고넬의 가정과 같이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예배함으로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눠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복된 한 해 되시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금님들 나오셨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과 28장을 보겠습니다. 복의 거룩한 강림은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정금 신우정 성도, 이성은 성도, 전순옥 집사님, 박종전 성도, 집사님 가정, 이성은 성도 그랬습니다. 건축원동 박홍마 장민주, 장동혁, 박연수 권사님, 민병강 집사님, 전순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진호 집사님, 송춘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전선희 집사님, 박종영, 문민영 드렸습니다. 강부 목사님, 박태규 집사님, 이필옥, 강민희, 강경종, 문시용, 강예신, 강석구, 김원주, 권영재, 정미수, 박시홍, 홍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박예지, 박근재, 박혜원 성도, 김보미 성도 드렸습니다. 최순희 원사님, 김현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손호식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정규 집사님, 방혜성 권사님 드렸습니다. 은재 은호가 드렸습니다. 이성은 성도가 드렸습니다. 김정수 집사님, 최칠성 권사님, 권호연 성도, 김은경 전무사님이 드렸습니다. 홍진영, 신우정, 신정수 원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님을 정석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예물을 드리며 특별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심었습니다.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 방패와 상급이 되셔서 금년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불황이다고 하더라도 성도의 직장은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은 번성하며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도에게 오복을 날아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복을 날아주시고 참으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눠주는 아브라함 같은 성도가 되시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실 뿐 아니라 이 전도를 할 때 이걸 활용해 주세요. 이걸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 하기 어려우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가족들에게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설교 부분만 딱 해서 이렇게 들어보도록 그리고 유튜브.com에서 순복음 날씨 교회 치면은 이 주일 예배 영상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성경 읽기, 기도하기, 복음 전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 선교는 조금욱 선교사님과 송은영, 김범수, 필리핀 선교사님과 지방의 선교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제 온 가족이 5명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날짜가 월화밖에 없기 때문에 월화 이틀간 저희들이 부산으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원래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안강순문교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가 시간돈이었으니까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교회로 자주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못 받아 있는 몇 개 있으니까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이를 교통 내주하심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생활 안에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